자, 그리스도이죠. 교회 일들을 계속 살아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샘이 나오죠.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낸대. 아멘. 그 샘이 씻어지면 그 다음에 거짓된 것이 심판받고,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 있는 부정과 더러움이 다 처리되는 거예요. 결국 왜 그렇게 환난, 목자를 치고 흩어지게 하는 그리스도의 상처, 상흔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했었잖아요. 3분의 1이 남고 망하고. 그게 망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나머지 남겨진 거, 그게 의미가 있구나. 왜 남겨주실까? 심판이면 다칠 수 있는데 왜 3분의 1을 남기시는가? 얻기 위해서, 남는 자를 구원하려고. 그리고 이 심판, 우리를 씻기시고 또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려내고 구원하고 불러내고 회복시킬 것이다. 9절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그가 3분의 1을 북 가운데 써둔 것 같이 은을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그렇죠. 홍길동이가 불쌍한 게 그거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서자라고. 근데 좋은 관계는 뭐예요? 말라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아비세대가 자녀들 세대가 아비세대에게 향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드디어 부르게 되고 하나님도 드디어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게 되는 이 완전한 선포, 선언,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고 우리 삶에, 우리 환경에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다시 보면 샘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이 샘이 뭐냐? 씻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었죠. 6월절, 그리고 50일 지난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 이 3대 절기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초막절, 이 장막절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제사장이 이 기온샘, 실로암, 베데스다 연못, 이 기온샘에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 위에다 붓는 것이에요. 일주일 동안 하는데요. 6일 동안은 매일 해야 되고 마지막 7일째 된 날은 바로 여기서 7번 합니다. 여리고성 도는 것과 똑같아요. 마지막 날은 7번 도는 것처럼. 왜 이걸 하느냐? 초막절 행사에 9월 달에 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초막절 때 정막을 찍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장막이 처소가 우리에게 입혀진다. 근데 이게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늦은 비 역사라고 그랬죠. 늦은 비는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집니다. 이른 비가 아니라 늦은 비가 쏟아지고 나서 마지막 추수를 위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초막절 행사 때 제사장이 물을 길러다가 제단 위에다 부어요. 이게 상징적, 예언적 사인입니다. 물을 길러 붓는다.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물이 부어진대.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위한 예비함이 축복의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씻겨지는 거예요. 양식을 갈증날 때 갈망함을 우리가 보충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시작은, 물의 시작은 씻어낸 거예요. 물은 씻어내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나와 있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낸다. 내용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마실 물도 없었잖아요. 반석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태양빛만 있는 데서 너무너무 더울 때 반석에서 물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물이 막 흘러넘칠 때 우리는 목말라서 목마르니까 물만 먹어야지 그러나요? 아니죠. 그렇게 갈증날 때는 막 뛰어들어서 온몸을 적시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리고 동물들까지 먹여야 되니까 반석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능력봉, 어제 계양산 올라가다 죽을 뻔했습니다. 정상에 예전에 갈 때는 그 계양산 이렇게 비석 있잖아요. 돌 간판석 큰 거, 그 되게 커 보였거든요. 근데 정자랑 다 깨끗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반석이 요만한 돌, 그 돌에서 200만 명이 마시는 물이 나올까요? 아마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줄 서다가 1만 명이 줄 서도 그거 내 차례 오겠어요? 줄 서서 먹으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강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진 거예요. 그래야지만 마실 수 있죠. 기다리다가 갈증나 죽을 거라고, 목말라서. 근데 200만 명 이상이 먹을 물은요, 뭐 한강 뭐 이 정도 아니까 막 엄청 쏟아져야지만 뛰어들어서 마실 수 있는 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은 반석에서 그냥 신기하다, 바위에서 물이 솟았다. 그 다음에 막 저기 어느 뭐 절이 그랬다며, 절의 비석에서 땀이 났다, 막 이래가지고는 200만 명이 목말라 죽어요.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신다. 그런데 바위에서 땀이 난다. 그럼 그거 언제 받아요? 그거 신기한 게 아니죠. 죽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먹이실 때 확실하게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반석의 물을 엄청나게 터뜨려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반석이시죠. 예수님이 깨트려져야 박살이 나시면서 그 예수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우리의 모든 목마른 바니에요. 시작이 뭐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씻어낸다. 그래서 반석은 깨져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반석이 깨져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깨져야 돼. 깨져야 우리에게서 나오는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다 주변을 씻어내고 살려내는 거. 초막절 기간 동안 제사장이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다 부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거기서부터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고 보혈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영생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가게 했다. 이게 초막절 내용입니다. 그 신앙이 있겠죠. 믿음을 우리가 신앙인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종교예요. 종교. 어떤 사람은 신앙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종교는 그냥 물 부어라 그러니까 갖다 붓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야 너 해 그러니까 이 더운데 7번이나요? 해. 막 와서 하라니까 막 붓는 거예요. 그냥 가서 붓는 거예요. 안 보면 이상한 물 갖고 오겠죠. 반드시 기온세 물을 갖고 오라 그래요. 그 물이 아니에요. 딴 데서 대충 물 갖다 오겠죠. 그러면 죽는 거죠. 이상한 불을 사용했던 것처럼. 그게 아니죠. 종교는 그냥 물만 부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행위만 계속하는 거,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무런 주인과 상관없이. 그건 우리의 능력이 되지 못해요. 물 길러서 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힘쓰고 애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종교라고 합니다. 열심히 의식하는 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크게 외쳐 이르시되, 여기서 명절 끝날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에요.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명절 끝날 큰 날에 뭐라고 하셨나?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나리라. 이를 믿는 자들을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절 끝날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 반석이 깨트려져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영생수처럼 생명이, 성령이 폭포수처럼 찔끔찔끔 오는 게 아니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져 모든 자로 마시게 할 거라. 씻어낸다. 또 마시게 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물하고 요한복음 7장의 물하고 달라요.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든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시면서 내 목마름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만난 만남이 우리 안에 축복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건 이른비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안에 개인적 회심과 변화와 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장에 뭐가 나와요? 영생수가, 생명수가 반석에서 깨트려 쏟아내는 장막절의 물이 있더라 이거예요. 어린 양의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유월절 때 예수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망을 면제하고 변화되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동일한 영광 가운데 장막절에 부어질 대부흥, 하나님의 대생명수, 영생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경에 이른 것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는 거예요. 개인적 차원에서 만족이 아니라 완전히 집단적으로 200만 명이라 동시에 잠길 만한 물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다.
그게 우리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우리를 씻기는 더러움을,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셈이라는 그 셈의 의미가 이제는 목마름이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 개인적 목마름이라 집단적, 이 땅의 목마름. 로마서 보면 피조세계도 갈망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가득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이또다 하고 외치면서 이 땅이 열방의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찰 때 피조세계들도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이 땅에. 그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집단적인 만족이 회복되는 게 주의 장막절에 임할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가정이 막 동시에 폭발적으로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 이 땅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와 나라가 막 통일이 되기 시작하고, 그런 마지막 때 영광이 일어나. 그것은 종교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종교 통합으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초막절에 물을 갖다가 부어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우리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물을 부어 주소서, 비를 내려 주세요. 여호와의 비를 구하라. 동일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붓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야 진정한 초막절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장막절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신부들은 어떤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한다면 강력한 성령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음 속에 거하도록 구한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맨날 그래. 장막성전 맨날 그 말은 좋은 거 신천지 그죠? 마지막 때를 세하는 것을 했다는 얼마나 대단해, 그죠? 그리고 장막성전이 뭐니 뭐 보혜사니 이기는 자니 뭐 이상한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이는데 의미를 보면 이상한 거야, 그죠? 성경이 또 없는 무슨 마태지파, 이게 매주 마태지파한테 나한테서 편지 와 이렇게. 목사님 유튜브 보면 나와 있어. 마태지파네. 이도 없는 무슨 마태지파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 장막절 무슨 장막성정 막 이런데 말은 갖다 잘 붙이는데 이 의미가 하나도 모르는, 물이 없는데 뭘 물 부어요, 물을. 예수님, 장막절, 성경, 물 붓는 거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있대요. 그 셈이 우리를 향하여 열리리라. 셈이 열리리라. 셈이 열린다. 그 셈에 들어가 그 보혈을 마셔야 돼요. 아멘. 그 보혈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셈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깨트려졌어요. 목자를 쳐버렸어요. 양이 흩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씻어짐이 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 고통과 아픔과 심판은 곧 우리를 향한 축복이 되었다. 예수님이 쪼개지니까 성령이 마신 거예요. 성령이. 십자가를 지고 나신 그 이후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똑같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쪼개지고 죽으시는 일이 안타깝지만 그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깨트려지지 않았다면 종교만 남았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깨트려졌기 때문에, 목자가 돼서 침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그 사건을 끝내지 않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성령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는 사건이 또 다른 역사의 사건. 성령 반드시 받아야 돼. 예수를 반드시 믿었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돼요.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 체험은 끝이 아니에요. 또 뭘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이 와야 돼요. 재림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전후가 달라요. 다른 사건이에요. 그리고 완성해서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간절해요. 세 가지 갈망이 있어야 돼. 비가 오니까 부침개가 먹고 싶다. 그 갈망 말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보혈에 대한 갈망. 오순절 성령의 강한 은혜를 갈망해요. 계양산 정상 올라와서 너무 더워서 바람 쐬고 앉아 있는데 석양이 이렇게 지는데 아주 옛날 찬양이 막 불러지는 거예요. 올라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시는 생뚱맞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찬양이 막 불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같다.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잠깐 하고 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십니다. 모든 선물을 주세요. 축복합니다.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샘을 샘이 열린대요. 여러분에게 열린다. 씻어준대요. 그 다음에 그걸 끝나지 않아요. 받아야죠. 채워야죠. 충만히 채워야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채워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형제가 연합할 때, 빌라델피아가 될 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모임이 될 때, 게더링, 홀리 게더링, 거룩한 모임이 될 때, 이제 그의 장막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리는 거예요. 입혀지는 거예요. 장막이 온대. 제한국에서 땅이 임하시리라. 열리니까 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덮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십자가를 지신다. 그 의미가 예수님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목자를 친대요. 양이 흩어지는 고통이 있대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목격과 증인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강력한 보혜사 영역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할 뿐더러 내가 하지 못한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몸이 된 교회를 통해서는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냥 어느 곳에 생명수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폭포수 같은 성령 역사 교회들 안에 막 일어날 거예요. 순전하고 거룩하고 십계명을 받은 교회들 안에 막 하나님 인재와 영광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 당연히 그런 기적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거기도 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물을 갖다 부었고 씻어냈더니 문이 열렸죠. 샘이 열려서 씻어지는 일들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그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사람이 가히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온 전신을 덮어버린 물이 되는 거예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요. 그 물이 흘러가서 닿는 곳마다 소성함을, 물가에 물이 강이 있으면 강변에 나무들이 소성함을 얻는 것처럼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할렐루야, 병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보면 258장인가요? 샘물과 같은 보혈, 샘물과 같은 보혈 있죠. 그 보혈이 흘러내리는, 이제 웰렌 카프라고 하는 분이 이 찬양을 만들었는데 우울증에 걸렸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6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아가 돼가지고 인생에 6살 때부터 그러니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 살다 예수를 믿었지만 고난 속에 살면서 살 길이 막막하니까 자살을 했는데 3번이나 했어요. 자살 3번 시도. 첫 번째는 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마차를 불렀어요. 콜택시를 불러가지고 마부에게 테임즈강에 가라고 가자고. 근데 이 마부가 비 온 날 콜택시 잡기 어렵잖아요. 근데 마부가, 그때는 택시가 마부가 마차를 타고 와서 태워주는 거니까 어디로 가면 템즈강, 그 큰 템즈강으로 가자고, 빠져 죽으려고. 그땐 마부가 거기를 낀데 안개가 갑자기 많이 끼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개를 보냈는지 몰라. 이 베테랑 이 웬만한 비 온 날에 택시 안 모는데 비 오는데 몰려고 나온 사람이면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움직이는 내비게이션 아니겠어요. 근데 안개가 끼는데 헤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도착한 곳이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죽는 게 실패. 첫 번째 자살 시도 실패. 그래서 못 죽었어. 비 오는 날 안개 껴가지고 무슨 뜻이 있나 보다 하고 안 죽기로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 안 돼서 내가 직접 해야 돼 하고 큰 칼을 가지고 자신을 찔렀어요. 근데 늑골 사이로 찔러서 장기가 안 상하고 또 살았어요. 피만 흘리고. 장기 파열돼서 죽었을 때는 칼이 막 가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장기가 싹 분리가 되더니 살만 뚫고 나가서 살았어.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3번째 목을
이렇게 매서 교성을 스스로 교성을 의자를 탁 치고 딱 매달려서 딱 죽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게으르잖아요. 살이 얼마나 쪘나 봐요.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결과 목줄이 또 이렇게 묶어놨더니 떨어져 가지고 또 살았어요. 발버둥 치다 살았어. 그리고 나서 다시 성경을 읽다가 오늘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 1절 말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여기서 깨진 거예요. 아, 내가 괴로운 건 내 인생 시작이 힘들고 어렵게 그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죄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구나. 내가 이거 씻김 받지 않고서 어떻게 천국 갈까? 그래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 그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그래서 거기서 깨진 거예요. 보혈의 피구나. 그래서 지은 찬송이 샘물과 같은 보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그 우울증을 씻어낸 거예요. 자기 우울증을 빨아낸 거, 옷을 막 빨아낸 거죠. 쏟아낸 거.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됐다. 그래서 종교는요, 물 좀 길러라 그랬더니 막 억지로 그냥 목사님 힘든데 요즘 같이 수도꼭지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거라고. 다이어트 같으면 메고 가라 그랬더니 다이어트 그랬잖아요. 야, 수레로 멋지지. 사람들이 끙끙대는 것보다 퍼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수레에다가 탁 실어다가 박수치고. 그것처럼 요즘 같으면 수로를 놔가지고 성전 있으면 수로를 놔가지고 물을 탁 틀면 쫙 나오게 그렇게 할 거라고. 똑같아요. 인간은 자꾸 이렇게 개발을 해요. 생수의 근원은, 생명의 근원은 주님이시잖아요. 인간은 자기가 파. 내가 웅덩이를 파려고 그래. 웅덩이를 파서 새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생명수의 근원을 끌어와다가 부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 그 어떤 편리함, 로봇 시대, AI 시대가 다 와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AI가 생성형이거든요. 엄청 답을 잘해줘요. 어떨 때는 너무 말이 많아서 한 번씩 물어볼 때마다 짧게 해줘. 한 줄로 해줘.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여기는 어제도 잠깐 내려오다가 조셉이가 그 계양산 높이가 얼마냐고 그래서 400이 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아예 한 페이지 이상을 계속 막 계양산은 역사 이래 쭉 넣어놔.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요즘 AI가 너무 말이 많아. 제주도 가면 말이 많은데 얘는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아주 논문을 써줘요. 논문을. 그래서 항상 물어볼 때 짧게 해줘. 그래야 짧게 해주더라고. 근데 이것도 생성형이기 때문에요. 정답이 없어요. 그냥 요즘 여론을 따라서 쓰는 거예요. 이게 중국 같은 데나 북한 같은 데서 쓰면 김정은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러면 엉터리 얘기를 한다고. 위대한 스승님, 수령님이고 맨날 이럴걸요.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은 가랑잎으로 대동강을 막 건너고 이런 거 쓸 거라고요. 모리로 쌀을 만들고 이런 걸 이걸 진실로 쓸 거라고. 그래서 주민들은 믿게 만들 거라고. 가짜인데 여러분도 그래요. 여론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러면 써주는데 처음에 AI 나왔을 때 3, 4년 전인가 그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니? 네,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그럴걸요. AI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믿으니까. 근데 또 그렇게 질문을 안 해봤지만 만약에 부처를 믿어야 되지 그러면 네, 믿어야 될 거면 이렇게 또 나올 거라고. AI는 고통이 없어요. 원하는 답을 해주는 거예요. AI가 요즘 편리하죠. 정말 편리해요. 커피를 가장 맛있게 타는 비율이 뭐야? 알려준다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국제대회에서 1등 난 바리스타의 레시피도 알려줘요. 언제 찾아보겠어요, 우리가. 알려준다고. 다 알려줘요, 다. 죄도 알려주고, 마감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편리함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주님에 대한 질문이, 주님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죠.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누가 이걸 대처해서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AI가 대답을 해주는데 그걸 해주겠어요?
요즘 124 어떤가 모르겠지만 124에 전화해서 누구네 집 알려주세요 알려주지만 124에 전화해가지고 영생이 어디 있나요? 그럼 대답해 주나요? AI에게 해주나요? 사람이 해주나요? 하나님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창고와 상황과 기계가 아무리 많아져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해야 돼요. 기도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와서 모든 걸 다 하고 로봇이 막 우리 청소도 해주고 다 해준다 할지라도 로봇이 편리하게 해주는 그 일들을 아무리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 앞에 영으로 나아가는 그걸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라고. 절대로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거 줄어드는 게 위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는 거.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 내 믿음의 재단을 쌓는 거. 내가 주님께 성령님하고 물어보고 질문하는 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자식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우리는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준을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전체적인 의미를 제가 이렇게 나누지만 내가 대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내 시간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생수의 물을 기르다가 부어가는 예수에게서 부어지는 그 생명수가 우리를 살려내는 거지. 내가 막 파버리는 거야. 내가 수도를 개설하고 내가 웅덩이에 파가지고 내 물을 갖다가 막 대신 대처해서 부어대고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동안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죠. 남편이 웅덩이에요. 내가 판 웅덩이는 나에게 만족을 줄 줄 알고 남편을 팠는데 남편이랑 웅덩이를 팠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덮어버리고 또 팠어요. 근데 나에게 또 만족이 안 돼. 세 번째 남편 또 팠어요. 네 번째 나에게 만족을 줄 만한 웅덩이를 계속 팠는데 목마른 거예요. 계속.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어떤 웅덩이도 우리에게 만족이 안 될 뿐입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 내가 만든 웅덩이, 내가 만든 편안한 편리함은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목마른다. 계속 물길로 다녀야 돼요. 이 산, 저 산, 아까 그 산인가 막 이런다고 헷갈린다고. 거기서 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그 자리에서 받으러 갈 때 영생의 생명과 같은 엄청난 생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연단. 그래서 오늘 말씀 7절, 8절, 9절, 10절 보면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9절 시작. 은을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 3분의 1 심판 3분의 1씩 하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 해석이 되어 있죠. 왜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리지 않고 왜 3분의 1씩 하느냐. 그것은 나머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이걸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연단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을 연단한 것 같은 일이 일어난대요. 금인 줄 시험하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에서 보면 욥은 1장이 욥은 꽤 완성되고 그리고 꽤 괜찮은 사람으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할 만큼 내 종, 내 의인 욥을 받느냐 하고 칭찬할 만큼 꽤 괜찮은 사람으로 온전해 보이는 사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불의 연단이 시작이 되니까 시작도 괜찮았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굉장히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깊은 곳에는 인간이라는 불순물이 올라오더라고요. 특히 엘리바스가 제일 힘들게 해서 말로 징징징 걸기 시작하니까 막 답변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무너지기 시작하죠. 불순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고난의 삶의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찌꺼기들이 제거되더라. 순전해진다. 거룩한 불이에요.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온다. 그게 욥기의 핵심이에요. 내가 거룩해지는 거, 내가 정금이 되는 거.
우리는 그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무슨 죄, 무슨 상황을 자꾸 말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를 더 완성하려고, 너를 더 정결하게 하려고 연단을 한다는. 여러분, 금이 있어요. 금이 14K가 있죠. 18K가 있어요. 24K 어떤 금이 좋아요? 24K 99.9가 좋죠. 안 그래요? 그러면 14K를 24K 만들기 위해서 금을 재련해서 불순물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지, 더 온전하고 순전한 것을 얻기 위해서 분리시키는 거지, 이 14K는 이 나쁜 놈아 너는 죄가 많다 해갖고 막 죄가 있어서 때리나요? 근데 14K는 말하기를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냐고 막 징징거리고 있다면 그 의미가 다른 거죠. 재련하시는 사람은 그 금을 정결하게 더 온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 온전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거룩함을 위한 거다. 3분의 1의 재난이 아니라 나머지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다. 욥기 23편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 몰라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순금이래요. 축복합니다. 우린 도금이 아니에요. 도금하고 순금하고 뭐가 달라요? 도금도 비싸요. 진짜 금으로 탁 입혀놨으니까. 근데 좀 지나면요 벗겨져요. 도금도 벗겨져요. 순금은 벗겨질까요? 달아지기는 할 수 있어요. 달아질 수는 있지만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속도 거룩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도금하고 순금은 달라요. 도금은 똑같은 번쩍거리지만 금방에 조금 지나면 다시 벗겨집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순금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면 금은 금인데 도금이에요. 도금. 여러분, 도금 된 반지를 받고 싶어요? 순금의 반지를 받고 싶어요? 네? 뭘 받고 싶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뭘 받고 싶었어요? 우리에게서 뭘 받고 싶은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두 고백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어린아이의 고백일지라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내 인생 내가 드릴 게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전부를 드립니다 할 때 주님은 겉과 속이 없는 그 고백을 받으시죠.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내가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와서 하는 기도는 다 겉만 드리는 거예요. 금이죠? 됐죠? 물 길러라 그러니까 그냥 아무 물이나 길러서 그냥 아무 불이나 쓰는 거,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다 도금신앙이에요. 도금. 정금신앙이 아니라 도금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막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의 정금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갈아엎은 거예요. 도금인지 순금인지 뒤집어 버려야 돼. 다 뒤집어 버려야 돼. 우리는 처음부터 도금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주일날 한번 안수받으면 덮여지면 그게 다 되는 줄 알아. 그게 다 신앙생활 다 한 건 줄 알아. 교회 한번 오면. 아닙니다. 뒤집어지고 갈아엎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 속까지 금이 될 때 그 정금이 부르는 노래는 위대한 거예요. 속에서 돌려나오는 영혼의 소리가 정금이어야 돼요. 이 속은 시커먼데 겉만 무늬로 종교 행위만 써서 거룩하게 손들고 내 저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런 도금 신앙에 무늬만, 의식만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받지는 않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어떻게 다루시냐면 여기 참 특이합니다. 보통 우리가 금을 크게 치는데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도 뭐가 은이 먼저 나와요. 은이. 은금이라고 나와요. 은과 금이 없거니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솔로몬 시대 이전까지 은이 더 비쌌어요. 은이. 왜냐하면 은은 은의 가치가 왜 크냐면 은을 재련할 때 금보다도 은이 더 그렇대요. 산소가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하는데요. 산소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은의 가치가 떨어진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 근데 은이 산소가 들어가지 않게 재련을 하잖아요. 은을 단련하면 은이요, 불순물이 빠져나가면서 산소가 들어가지 않게 재련을 하면 99.99%의 순도가 이렇게 맑은 은이 되면 투명해진대요. 은이 투명해진대요.
그래서 은을 재련할 때 은을 재련하는 사람의 얼굴이 그 은을 재련할 때 맑아지는 99.9% 되는 은을 보면 자기 얼굴이 비친대. 그 기술이 대단한 거예요. 은의 가치가. 그래서 재련, 연단,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30냥이죠. 예수님이 팔린 값. 그게 다 뭐예요? 재련한 자의 얼굴을 비춰줄 만큼 거룩하고 정결한 정금처럼 순금처럼 순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기술이 부족할 때 그게 더 비쌌다는 거예요. 순수한 은을 얻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연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분을 연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여러분, 다윗의 영성이 필요해요. 다윗은 비록 내가 죄를 지어서 인구 조사하다가 얻어 터질 때 선택하라 그랬더니 내가 사람의 설에 연단받는 거,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는 재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 손에 받겠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연단을 받아도 우리는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께 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받는 거지. 뭐 마귀가 우리를 웃기지도 말라 그래요.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환난을 줄 우리 레벨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짜고 짱구 찐따 일지라도 어디 마귀가 나한테 고난을 줘? 아멘?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받는 사람, 하나님 손에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영이 된다고. 우리가 단련되면 하나님 연단을 하시면서 언제 99.9%가 되느냐, 그 사람의 연단을 통해서 맑아진 순은이 된 그 연단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확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사람들은 누구를 느끼냐면 이상하게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에서, 이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주님이, 그리스도가 막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럼 뒤집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어떤 집회 장소에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 거기에 다 귀한 하나님 자녀들이, 이제 믿는 초신자도 엄마 손에 이끌려오는, 엄마 안겨서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 있잖아요. 집회 같은데 그 아이도 귀한 거예요. 그죠? 다 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시간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유가 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예의를 주신다고, 하나님. 또 그 사람의 삶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알게 해요. 주변 사람. 왜? 은이니까. 정금은요, 또 이 정결한 순전한 은은요, 재련하는 자의 얼굴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기쁨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고난을 통하고 너무 불쌍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비춰보는, 주님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 그래서 오늘 그 얘기예요. 오늘 9절 한번 보세요. 9절 후반절 보면,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 하나님이 그 수많은 영혼 중에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주님이 딱 나의 존재의 의미는 너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죠? 아버지 그랬더니 그래 아들아 하고 있는 관계. 그죠? 같이 마주보고 있어. 어우 내 새끼 그랬더니 아버지, 그런 관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마주보고 아비 세대가 자녀 세대가 서로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당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도 내 아들아, 넌 나의 신부야. 영광스러운 신부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 관계가 되려면 1절에 씻음 피라고 씻음의 자리를 계속 가서 우리가 연단의 과정까지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연단이 없으면 가짜 신앙이에요. 연단이 없으면 가짜 신앙이에요. 연단이 있어야 진짜예요. 아니 어떤 성부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인데 이 땅에 어떤 미련한 자가 아무 돌이나 재련을 하겠어요? 금광석 섞여 있는 그 돌을 거기다가 재련을 해야 거기서 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연단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금광석이라는 거예요. 연단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비록 불순물이 있지만 나는 14K, 나는 금이란 거예요. 금이니까 단련하죠. 납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막 녹여서 금이 나오겠지. 혹시나 모르니까 납을 넣어보자. 구리 넣어보면서 혹시나 금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는 없잖아요. 금이니까 재련하는 거고 은이니까 재련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당신이 금이란 뜻이에요. 당신이 은이란 뜻이라고. 그리스도의 불이 있고 나를 단련하시는 은이 있다. 그건 우리의 존재가 은이거나 금이거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욥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내면에 씻어주심과 맑게 하심과 거룩함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부으시는 대성령의 영광스러움이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 속에 주님의 형상이 보일 때까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K로 멈추지 마세요. 18K로 가고 24K까지 주님이 얼굴이 비춰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아멘. 지성소까지 가야 된다고. 도금이라고 까불지 말아요. 도금. 종교 행위 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고. 순금이 돼야 진짜예요. 내 속에서부터 겉과 속이 하나가 된 외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언적 삶의 고백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금으로 은으로 단련하시는 주의 손길 안에 오늘 다시 불로 재련하고 물로 씻어내는 자리에 주의 거룩함을 완성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